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도 그렇게 처음부터 햄버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흔한 것이 햄버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것이 햄버거고요. 그래서 이제 LA의 인앤아웃 햄버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애들하고 낙이 하나 있었는데 늘 우리 여섯 식구들이 토요일 날 새벽기도 다 같이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서 인앤아웃 햄버거에서 아침을 같이 애들하고 먹는 거였어요. 너무 맛있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고 그렇게 가족끼리 외식 겸 그렇게 추억 속에 남는 그런 햄버거 먹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햄버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 몇 명은 이것은 빼고요, 저것은 빼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전체적인 그 햄버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특별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요구해서 같이 먹더라고. 양파, 또한 토마토, 그리고 밋, 그리고 채소인데 이제 샐러리 이런 것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더 좀 돈이 있는 사람이거나 좀 맛있게 먹는 사람은 베이컨을 넣거나 치즈를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햄버거가 되는데 이것을 주문할 때 이 모든 것이 구성돼서 이 햄버거를 하나라고 하지 햄버거 여러 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햄버거 하나에는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햄버거를 한번 잘못 시켜가지고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두부로 된 두부로 된 밋, 마치 고기를 두부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빵, 아래 빵, 두부로 만든 그 고기처럼 생긴 것을 베지테리안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주문해가지고 야채가 없어갖고 밍밍하니 냉랭하니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셋째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구성된 요소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 특유의 햄버거란 맛을 만들어내듯이 마치 교회도 다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은사를 다르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가 모여져서 하나 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된 이런 의미로서 한 몸, 한 지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 되는 것. 그러면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구성이 갈라디아서, 에베소, 서신서의 구성들이 대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서신서의 구성들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로마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다 어둠의 존재였고 죄인의 존재였고 희망과 비전이 없던 존재라고 에베소의 전반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비전이 없고 죽었던 존재가 흑암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물을 통해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성도들도 몇 분은 그러겠고 목사님들도 몇 분은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아니,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서신서 대부분 절반을 딱 나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나한테 계속 수업만 받아라, 나한테 계속 진리만 받아라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어때요? 2명씩 짝을 보내서 마음마다 다 보냈어요. 행할 수 있게끔. 논리만 또한 이론만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바울이 있으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는 교리에 대해서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왜 구원을 받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지?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갇혔다 이 말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감옥이라면 가택연금이에요. 그 철장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떠한 제한된 구역에 머물게 하는 가택연금의 수준에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러면 바울이 이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감옥에도 갇혔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Therefore I prisoner of the Lord.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prisoner, 바로 감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것을 그러면 감옥에 갇힌 자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이 의미를 더 확장시키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 땀에 갇힌 자다, 예수의 복음 안에 묶여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앞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했으니까 잘 했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가든가 마든가 그냥 말씀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 것과, 목사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것을 편지를 쓰냐면 감옥에서 쓴단 말이에요. 바울 선교사죠. 바울 선교사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넘들은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감옥에 막 그 문이 열어지고 나올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감옥에 저렇게 갇혀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복음이 소중하면 비록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복음의 서신서를 쓸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네가 감옥에 갇히냐, 그리고 너 주를 위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얽매여 있냐, 평가절하해. 그래서 너의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상관없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게 보이고 정말 능력 없게 보일 줄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다. 나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일할 줄 몰라서 돈 벌 줄 몰라서 아니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인기를 못 그렇게 끌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갇혔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길을 간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이런 일을 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린 거 말고요. 예배는 기본이잖아.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어떻게 복음 때문에 이 들었던 복음 때문에 이 드렸던 예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해요. 주 안에서 갇혔다. 나 감옥에 있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일 전인가 LA에서 만났던 목사님과 통화할 그 시간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지니아의 소리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년하고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세는 어때요?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듣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분은 그거예요. 그렇게 그 목회를 막 몇 명 안 된 사람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목회를 일찍 접어버렸거든요. 일찍 접어버리고 이제 택시 회사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 너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나도 안 돼가지고 접었는데 이제 이런 시기에서 웃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심각하죠. 저는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복음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저는 그런 믿음이고 또 그런 분들은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이런 심정이고 바울도 마찬가지 갇힌 너가 감옥에 갇힌 너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밝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에게 권사님이 마치 성도들에게 인커레지 하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워가듯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밑에서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어디에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불렀고 그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His Kingdom, 그의 나라, 그리고 His Glory, 그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교회로 불렀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같이 걸어야 된다. 이 영어로는 walk, to work.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된다. 이 합당한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 이 말은 너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내가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추면서. 같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걸면 나도 이리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work. 이것이 바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나가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는 것. 저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틀어져 버렸던 것을 계속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맞춰야 되는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1사나 또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도 이 사랑의 중요성에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보다, 또한 무슨 일을 많이 한 것보다, 금식을 많이 한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 계속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겸손이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 오래 참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용납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용납하는 것. 근데 겸손과 온유란 말은 한 단어로 많이 씁니다. 대통령 겸손과 온유, 입버릇처럼 겸손과 온유. 이것은 겸손하다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말고 낮게, 더 뛰어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이것을 겸손하다. 겸손의 반대는 높아지다 이 말입니다. 높아지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원했던 것은 높아지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세상에서는 먹을 때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뭐예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큰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 먹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 이야기한 것은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가 높아짐인데, 높아짐의 반대는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이 겸손한다는 것은 그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써 있냐면, 겸손하다 할 때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종처럼 노예처럼 복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단어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비열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겸손하다 이 말을. 그런데 반대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이기, 폐망한의 선봉자이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걸 이제 반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이었냐?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나온 것처럼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온 것만 해도 뭐요? 자존심 상하겠죠. 예수님의 부류는 죄인들과 같이 하는 부류가 아니라 흠없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동등대에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내려와 오셨어요. 그렇게 내려온 자체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하이 클래스, 귀족들이 천민들과 놀려고 해요, 안 해요? 사람 자체, 죄인인 사람도 귀족과 천민이 같이 노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어하는데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인간이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사실 전도를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잠깐의 이러한 자존심 상하거나 불편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3장 끝나고 4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없다면, 교회에서 섬김이 없다면 다 받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의 효력은 진정한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섬기는 자리에 또한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행위가 저 사람 정말 예배 잘 드렸구나. 저 사람 정말 예배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되고 온유하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7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7가지 차원에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미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하나 됐어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묶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묶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닫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일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평안에 묶이는 줄 하나 되었으니까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면서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이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를 기쁘시게. 근데 여전히 힘을 안 써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해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뭐든지 열심히 내야지 일이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되네 안 되네 해도 열심을 내면 뭔가는 돼요. 뭐든지 열심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몸도 하나다. 이 몸이 하나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 자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우리를 인도한 성령도 다른 분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성령께서 예수께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인도한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저 성령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예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묶어 주셨다는 그 성령이 각각 다른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소망도 하나 아까 저 7개라고 이야기했죠. 한 몸, 또 뭐요? 한 성령, 한 소망, 또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소망, 여러분의 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함께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일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의 원천이 누구예요? 바로 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그분이 나를 구원했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역사하신 모든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성질의 이미지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치 햄버거의 그 빵이 위아래로 빵이 있고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을 각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의 햄버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바로 그 빵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짐과 피 흘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더라 할지라도 그 빵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한 가정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정이 개척했고 그 식구들이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 좋아요. 잘 아는 사람이고 한 가족이니까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한 가족이 교회 안에서 잘 할 것이라고 봤는데 한 가족이 교회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피를 나눈 육신의 피를 가진 가족이 싸우고 또 그 가족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싸우는 것이 또 교회에 미쳐서 결국은 그 가족이 이렇게 가족 중에 일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피를 가지고 그 혈연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간들도 같이 교회 한꺼번에 다니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를 안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잘 단합되겠습니까?
단합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지연, 학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진리를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 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처럼 소망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켜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옆 사람을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인내해 주셔서 미워하지 않고 정말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성도들이 나를 싫어했다면 그 교회에 내가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를 그렇게 부족하고 또한 완벽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준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목사님이 참아준 거예요. 김유정이란 학생이 저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도 잘 완벽하게 또한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끝끝내 참아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된 거라는 것을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아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참아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부족한데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줬기 때문에 내가 한 몸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나는 경건한 자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다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한 분 대신 예수님, 한 분 대신 그 주님이 돌아가셨다. 각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소망.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형제자매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 시대의 감상,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부처가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믿음입니까? 나의 물질이 구원받게 해준다는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나를 구원받게 해준다는 믿음입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다 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 진리 가운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 이야기한 그 바울의 그 이론, 또한 바울의 그 가르침, 기독론, 이런 것들을 정말 받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랑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흠이죠. 남이 잘못했을 때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의 사상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내가 맞춰 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죄악들을 그분이 해놓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내 자아를 죽게 하는 행위.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옛것은 다 죽고 물에 다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통일을 시키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또한 부모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어떤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뭐가 된다? 통일되어야 되게 되는데 바로 하나된 바디.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라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다 진통을 이루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으로 점점 확장되어져야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믿음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예배가 전부다. 그래, 예배가 전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참된 예배는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아멘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기초예요. 근데 권사님이 정도 되면 그걸 기초를 계속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것이 바로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삶을 이야기하고,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삶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시킨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곧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또 하나님께 선택한 모든 자녀들은 남이 아니고 같은 몸, 한 지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밖에 믿지 않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의식을 갖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된 믿음, 공동체된 믿음. 이제 나만을 생각했다면 정말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람,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었다면, 예수님의 그 자비를 입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형제에 다가가는 삶, 형제에 나누는 삶, 형제의 아픔을 같이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되었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